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정성을 다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훌륭한 영적 교사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책을 지참합니다. 예배 10분 전부터 예배 준비를 완료하고 기도합니다. 올바른 자세로 모든 순서에 정성을 다해 참여합니다. 핸드폰보다는 TV나 컴퓨터 모니터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헌금은 정성껏 준비해서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직접 교회 사무실 헌금함에 봉헌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니 성실하신 그 사랑 갈 때는 사랑 갈 때 걷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니 성실하신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네,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나의 예수님.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고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땅과 하늘에서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질서와 섭리 가운데 살면서도 아직도 주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우둔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우리의 믿음 없음을 긍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소홀해진 저의 믿음을, 저의 심령도 한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생활이 뒤바뀐 가운데 사회적 거리를 두며 모두가 불편한 삶으로,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삶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라도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 감사합니다. 하루속히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와 회복되는 성령의 삶으로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에 팬데믹으로 수고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은총과 능력 더하여 주시옵고, 고통 속에 있는 주님의 자녀들 또한 회복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차세대와 세계 선교대회 등 주님의 사업들이 주님의 합당하고 선별된 기업으로 이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땅 끝까지 전도하며 선교하는 복음의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근심과 염려로 공고한 가운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 구원의 빛을 비추사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자녀, 나 자신부터 교만한 마음 다스리게 하옵시고, 미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성숙한 공동체의 사랑과 배품으로 심령으로 가슴 속 깊게 맡겨진 일에 성실히 최선을 다하며 선을 이루며 함께 동행하는 선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저희들 주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믿습니다. 유리알처럼 깨지기 쉬운 우리의 심령을 단단한 반석 위에 세운 집같이 우리의 심령 어느 유혹에도 깨지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의 무게를 느끼며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주님의 승리의 하루로, 주님의 삶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6편 1절부터 26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제각각입니다.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다르고 여러 모양으로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태어난 환경이 다르고 집안 배경도 다르고 그리고 주어진 달란트와 각자 갖고 있는 체질도 다릅니다. 능력에서도 다름을 볼 수 있죠. 요즘 말로 흙수저도 있고 금수저도 있습니다. 이런 다름을 차별로 생각하고 억울하다고 생각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면 이 세상은 정말 원망과 불평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비교와 계산의 눈으로 바라본 세상은 결코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게 되어지죠. 불평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 온통 불평의 대상이 되는 곳이 바로 이 세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이 세상의 모습을 대변해 주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살만한 곳이고 복된 곳이며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 곳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참 깁니다. 1절부터 26절까지 있는데요. 이 중에 계속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하라, 그리고 또 하나는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입니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매 구절마다 26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호와께 감사하고 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할 것은 감사의 대상이 누구인가입니다. 시편 기자가 말하는 감사의 대상이나 이유는 세상이나 환경이나 조건이 아닙니다. 감사의 대상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감사의 대상도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감사해야 하는 이유도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사단은 우리를 멸망시키고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뜨리고 좌절하게 하고 또 무기력하게 하고 우울증에 빠져서 무너지게 하려고 사탄은 우리들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세워주시고 복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흑인 여자 하면 떠오르는 분이 있죠. 오프라 윈프리입니다. 어둡고 불우했던 어린 시절을 그는 보냈습니다. 1954년에 인종차별이 심했던 미국 미시시피주에서 지독하게 가난했던 미혼모에게 사생아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녀의 불행은 태어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태어났을 때 어머니로부터 버려져서 그녀는 할머니 손에 의해 자라면서 거의 매일같이 매질을 당하면서 자라났다고 합니다. 9살 때 사촌 오빠에게 성폭행을 당했고 14살에 미혼모로 미숙아를 출산을 했는데 그 태어난 아이마저 2주 만에 죽었다고 합니다. 20대 초반에는 가출을 해서 마약 복용으로 하루하루를 지옥같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던 그녀를 변화시킨 계기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의 아버지가 찾아왔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오프라 윈프리에게 소개해 주었던 것이죠. 그리고 딸에게 성경책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그때부터 성경책을 읽고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가르치기를 좋아했던 그녀는 강아지에게 매일같이 성경책을 읽어주었다고 합니다. 매일같이 감사한 일 5가지를 찾아 기록하는 감사일기는 그녀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모든 힘든 상황과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보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서 오프라 윈프리는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프라 윈프리는 미국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힘이자 막강한 브랜드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미국인이 가장 존경하는 여성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포브스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유명인사 100인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그녀의 변화에 그녀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인생의 변화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데서 시작을 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평범할 때, 잘 나갈 때, 형통할 때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다가올 때 감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교훈은 바로 감사는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습관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감사는 그 자체로서 중요합니다. 시편 50편 23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과 조건을 초월하는 가장 고귀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 화장실에 테이블에 테이블볼을 씌웠습니다. 몇 주가 지났는데 손이 자주 닿는 부분에 손때가 묻는 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질수록 이 손때가 눈에 띄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죄도 이와 같구나.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는 속담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루 이틀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아무런 티도 나지 않고 깨끗해 보였지만 시간이 하루 이틀 지날수록 조금씩 손때가 묻어서 눈에 거슬리는 것처럼 죄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 안에 어떤 죄가 들어오든지 처음에는 느끼지도 못합니다. 우리가 발견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우리의 심령의 눈을 어둡게 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이것을 어느 누구도 잘 느끼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게 되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심령의 눈이 멀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죄가 이런 것처럼 감사 또한 이것과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 번, 두 번 감사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감사가 반복되고 매일의 삶이 감사가 되고 그러한 감사가 습관이 되면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감사가 넘쳐 흘러서 매일의 삶이 감사가 되면 그 감사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으로 인해서 풍성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 중에 우리는 성경에서 다니엘을 기억하게 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인정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도 귀하게 쓰임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때 포로로 잡혀가서 메데, 바사 제국 등 4명의 왕을 거치면서 총리로 세움을 받고 많은 사람들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노예로 끌려가서 총리로서 섬기는 자로 쓰임받은 귀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메데파사의 다리오 왕이 기도하기를 금하는 명령을 내렸을 때 그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어인은 왕의 도장이죠.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전에 행하던 대로입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여러분의 믿음 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 어떻게 영향을 받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합니다. 이렇게 교회에 안 가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오래 지속되다 보면 게을러지기도 하고
익숙해지기도 해서 일상생활이 정상적으로 돌아오면 교회 나오기보다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더 많지 않을까 걱정을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글을 또 인터넷을 통해서 보기도 했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런 코로나가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점검하고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간을 정해서 기도를 하고 또 잠시 쓰기를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고 큐티를 하고 이런 거룩한 습관들이 길러져서 우리의 삶에 영적인 습관이 이루어지고 이러한 영적 습관을 통해서 거룩한 성장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삶의 믿음 생활에 좋은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계속 반복되는 또 하나의 단어는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입니다. 인자하심이라는 말의 히브리어 원어는 헤세드입니다. 이 헤세드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사랑이라는 뜻의 히브리어가 헤세드입니다. 이것은 자비, 인자, 은총 등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되었고요. 신약 성경에서 쓰인 헬라어로 번역한다고 보면 아가페가 바로 이와 같은 말입니다. 헤세드는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하고 변치 않는 언약적 사랑을 나타내는 말로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실제적이면서도 역동적인 것이기에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을 뽑으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압제에서 해방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그 길고 긴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많은 이적을 그들에게 보이셨고 홍해를 마른 땅같이 지나게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리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사막의 길에서 물을 공급해 주시고 날마다 만나를 먹이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고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지키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구약 성경 전체에서 흐르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과 돌보심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헤세드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러한 것을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으로 표현되는 헤세드는 하나님의 특성이면서 인간에게서는 결코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의 속성인 것입니다. 영원토록 찬양하고 감사해야 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존재하며 어떻게 유효한 것인지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인자하심이 영원한 그 증거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신 그러한 사건이 바로 우리에게도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속, 곧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확증받은 사건이 바로 헤세드인 것입니다. 그 사건이야말로 어느 누구도 이 구원을 끊을 수 없고 폐기할 수 없음을 우리 모두에게 약속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이보다 더 분명한 증거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토록 변하지 않고 취소되지 않는, 취소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36편 1절부터 26절에서 고백한 시편 기자의 그 감사의 고백보다 더 많은 풍성한 감사의 고백을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인자하심이 풍성한 그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